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왜? 세상에 어떤 지식도 인간을 살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는 이 지식인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폐부와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서 그것이 뭐가 되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읽으면 이 사람은 100%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왜?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지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본주의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모든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정 통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통치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삶은 신정 통치 안에, 신정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정 통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적인 이 삶은, 자, 민주주의라고 그래. 민주주의. 백성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우리입니까? 절대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 권사도 아니고 성도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와 여러분을 교회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직 교회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 이 말.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종 통치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주의냐? 인본주의야.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교회를 회의를 통해서 움직여 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끝난 교회입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교회 이번에 이거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갑시다 라고 선포했는데, 만약에 성도들끼리 회의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상황 사정상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성도들도 바쁘고 그러니 이거 1년만 미룹시다 하고 만약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개입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안한 말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오직 신본주의, 신정통치.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신정통치, 신본주의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을 인본주의의 교회가, 인본주의의 성도들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따지고 덤비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의 수작에 걸려들면 안 돼요. 자, 성경을 보면 왜 인본주의가 극대화되기 언제 인본주의가 극대화되기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자, 초대교회, 복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엄청났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막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핍박이야. 뭐예요? 핍박. 수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했어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으려고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역사는 그럴 때일수록 폭발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지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다고 그랬지? 그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카타콤이라고 해서 카타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참 로마의 황제가 니들이 믿는 예수가 주고 하나님이 아니야. 니들이 믿는 예수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아니야. 황제인 내가 주다. 내가 주. 황제인 주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예수 앞에 기도하지 마. 너희들이 믿는 예수 앞에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 황제인 내가 신이고 황제인 내가 하나님이고 황제인 내가 주인이 나보고 주라고 해.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해야 되느냐.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펄펄펄 끓는 기름감 안에 집어쳐넣어요. 그래도 살아나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려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더 잔인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만 잔인하게 이제 잔인한 죽음 속에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형 언도가 참수형입니다. 그래서 목에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 수많은 핍박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황제가 주고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내게 생명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핍박 앞에 왜 붙잡히면 막 이 육체의 고통이 막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땅 속에 이제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숨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핍박하는 황제가 죽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주는 황제가 다시 등극하면 다시 이 카타콤에서 나와서 이제 지상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해. 또 이제 다른 황제가 그 황제가 죽고 또 다른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가 등극하면 또 다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이렇게 하기를 250년의 역사 속에서 총 10번 정도 이런 일을 했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다 핍박이 끝나면 나오고, 카타콤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다른 황제 핍박이 끝나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10번 정도의 이런 상황을 반복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지배할 때, 로마가 전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할 때, 로마 제국이다라고 할 때 이게 지중해라면 로마 제국이라고 할 때 이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데,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데 전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어요. 이 로마가 상당히 많이 지배했죠.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상에 있을 때도 자, 교회가 이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 있을 때도, 자, 에베소라는 교회 지상에 있었죠. 서모나라는 교회 지상에 있었죠. 버가모라는 교회 지상에 있었어요. 빌립보라는 교회 역시 지상에 있었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역시 지상에 있었어. 이렇게 지상에 있을 때도
그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을 무엇로 마귀 역사가 거짓말로 미혹하느냐? 첫째, 영지주의. 어떤 주의? 영지주의.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느냐? 니골라당. 자,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 강림절 부흥회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는 이겼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거짓 교사를 에베소 교회는 이겼어요. 분별해서. 그런데 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대.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맞아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자, 우리는 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뭐가 구원받았어? 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까짓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이건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떤 교훈이야? 니골라당의 교훈. 자,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파고 들어왔던 이단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에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육체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지. 그러니까 육체도 어차피 악한 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론이. 이 영지주의라는 이론이 뭐 여기 에베소 교회라든지 다른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영은 거룩해 돼. 예수로 거룩해졌대. 근데 어차피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이거는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악한 육체를 가지고 함부로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에다가 혼합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세네파의 사상이야. 에세네파는 벌써 이제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파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에세네파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야. 금욕주의. 무슨 주의? 금욕주의. 자,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에다가 에세네파의 그 사상이 짬뽕이 되어서 또 초대교회를 미혹하네.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고, 제자들이 각 교회들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통해서, 순회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건 가짜야, 그걸 분별해야 돼. 막 사도 요한이도 막 그렇게 수없이 거짓 지식을 선별해서 분별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서,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도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수없이 미혹했는데, 자, 교회가 이제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숨어서 뭐 3년 반씩, 7년씩, 몇 년씩 막 숨어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할 때, 이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미 순교해서 없을 때야. 자, 그러니까 카타콤이 한 곳입니까? A라는 카타콤, B라는 지역에 있는 카타콤, C라는 지역에 있는 카타콤, 이런 수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목사들도,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도 우상의 제물에 관한 성경 구조를 놓고, 어떤 놈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자, 오늘날도 이렇게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두 가지의 이론 정반대. 자, 구원관도 어떤 사람은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구원관이 있어. 어떤 구원관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떤 회개하지 않아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구원관이 있어요. 왜 같은 구원관을 놓고 예수로 받은 구원관을 놓고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우상 제물에 관한 이 문제를 놓고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666은 짐승의 편대 베리칩이다.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아니다. 왜 하나의 지식을 놓고 왜 다른 이론이 나오냐니까.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이제 틀리지 않겠어. 그렇다고 할 때 여기 숨어서 A라는 카타콤, B라는 카타콤 각자 막 다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 A라는 카타콤하고 B라는 카타콤하고 딱 다를 수 있겠죠. 얼마든지. 지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거짓령이야. 하면서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면 금욕주의, 아까 영지주의에다가 금욕주의, SNF파가 짬뽕 뒤어서 미혹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혼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혼인하면. 이 혼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인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그걸 금지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읽어보십시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읽어보셔요. 4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자,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이게 하나님, 자, 이게 이단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단이지. 하나님이 언제 혼인을 금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 제도를 주셨어. 그런데 여기 혼인을 금하고 그 이단이지. 이건 영지주의와 SNF파의 짬뽕된 이건 이론이라. 완전히 이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단이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비욕하지만 이거 싹 다 이건 이단의 영이야. 여기에 속지 마. 그래서 너희들이 혼인집에 가서 음식 먹는 거 사람들이 보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혼인집에 가서 얼마든지 먹어. 축하해줘. 축하해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자 지상에 있을 땐 이걸 얼마든지 다뤄줄 수 있다니까. 사도들이 있어서. 근데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이 다른데 벌써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저 비두니아, 본도, 저 갈라디아, 저 빌립보, 저 그리스, 고린도 얼마나 여러분 먼 지역까지 교회가 확산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다가 311년에 모든 기독교의 핍박이 끝나요. 311년, AD 311년에 모든 기독교의 핍박이 끝나 로마로부터. 그러다가 312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콘스탄틴이라는 이 사람이 312년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자, 311년에 핍박이 끝나고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12년에 황제가 되고 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카타콤에서 나오겠지. 카타콤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카타콤에서 나와서 지상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요. 전도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때는 이제 교부라고 그래요. 그 목사들을 교부. 교부라는 말은 참 저는 싫어합니다. 교회 아버지래. 자, 그런 이제 목사들이 만나고 성도들이 만나서 A라는 카타콤, B라는 카타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야, 봐봐. 이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은 이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이 말씀은 이거라니까. 아이, 참 답답해 죽겠네. 그게 그 말씀이야. 이거라. 아니라니까 하면서 얼마나 의견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견에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325년에 저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뭘 하느냐? 이제 이것을 니케아 회의라고 그래. 자, 무슨 회의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론들 있잖아.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하나로 통일하자 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부활절은 언제 지킬 것이냐, 그리스도는 신성이냐, 인성이냐, 막 이런 걸 논해요. 이런 걸 논해. 그러면 한 번에 회의 가지고 이것이 통합이 되겠어. 그래서 또 431년에 세월이 지나 431년에 에베소서에 또 회의를 해. 뭐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누구냐, 어머니, 신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그러면서 그 이론들이 규합했던 그런 이론들이 바른 이론으로 규합되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그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정립이 되는 거야. 이런 이단적인 사상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330년인가 333년인가 그래요. 어느 330년인가 콘스탄틴이라는 이 사람이, 자, 비잔티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 에베소, 소마는 7교회가 있는 곳이야. 여기서 딱 해협을 건너서 지나면 여기에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 로마의 수도가 어디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였잖아. 이런 무식한 양반들 보게나. 수민아,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요? 로마요? 그럼 이탈리아의 수도는 어디야? 로마요? 로마라 이 말이에요. 로마. 이때 당시 자, 콘스탄틴 이 황제의 그 이전에 수도가 어디였느냐면 여기 로마예요. 이탈리아 그 수도가 로마예요. 로마. 근데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비잔티움으로 옮겨요. 비잔티움으로 옮겨놓고 그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지금 명칭은 이스탄불이에요. 들어보셨지, 이스탄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로 옮긴 다음부터 여기가 이제 수도로 되었지만 무슨 중심이 되느냐? 이제 아까 기독교 공인했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기독교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97년 정도에 397년인가 이거 횟수는 우리가 좀 틀릴 수 있어요. 397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요 시점으로 해서 얘가 서쪽 로마하고 동쪽 로마로 이제 나뉘어져.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요. 자, 지금 여러분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자, 이렇게 나누면서 460 몇 년 정도에
동로마는 완전히 멸망을 해. 그냥 완전히 멸망을 한 다음에 그냥 각자 아니 김효선 권사님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속에서? 자, 동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동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 그러다가 여기 1400년 정도에 여기 이제 서로마는 1400년 정도까지 연명하다가 이제 여기도 역시 서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동로마가 무너져.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동로마든 서로마든 자, 교회에 사실 교회가 아니지.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니케아 회의,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 훼손시켰어요. 완전히 훼손시켰지.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교회의 왕을 교황으로 불러놓고 교회의 왕을 앉혀놓고 뭐라고 불렀어? 교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교황은 무하다. 그래서 교황 무오서를 주장하고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법이야. 말씀이 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나와봐 주희야. 주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느냐? 막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믿음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대로 살려고 막 주님 아멘 아멘. 아니 좀 진실로 좀 할 수 없니? 자 봐봐. 아멘. 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 주님 알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진실하게 좀 해봐. 아니 인상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막 성경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보느냐? 황제가 보는 거예요. 황제가 보니까 아니 물론 이때 당시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 이때 당시는.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황제가 볼 때 이게 못마땅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못마땅해. 왜? 성경대로 살면 안 돼.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 교황의 말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이단으로 정죄해. 황제가 이단으로 정죄해서 들어가. 정죄해서 이걸 무슨 사냥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 우리 교회도 아마 이때 당시로 만약 우리 교회도 이때 당시 신앙생활했으면 다 마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얼굴 봐봐. 마녀같이 생겼나? 마녀요? 아, 이들의 기준으로, 교황의 기준으로 마녀같이 생겼나 봐봐. 마녀요? 마녀는 빗자루 타고 다녀야 돼요. 이때 집에 갈 때 다 빗자루 타고 가세요. 무거운 사람은 가라앉았다. 자, 이제 마녀사. 그러니 보세요. 여기 지금 유럽이나 여기 지금 저 동로마 쪽이나 이거 똑같아. 이게 갈려졌지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게 얼마나 이단 사냥 속에서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들이 어떤 고통을 가하느냐? 자 보세요. 이런 그냥 이게 쇠로 이게 사람의 머리라면 이게 쇠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 바늘로 이렇게 돌려. 그러면서 돌릴 때 이게 막 고리를 파고 들어가지 않겠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리고 황동으로 소 모양을 만들어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비명을 지를 때 여기서 꼭 황소 울음소리가 똑같이 나는데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서 이게 견뎌내고서 이게 사람을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 자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AD 1400년대 1400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일로 이렇게 진행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1400년대 동로마가 멸망을 해요. 자, 멸망했어요? 멸망을 했어. 지금까지 교황이라고 하면서 무슨 중심이었어? 신중심이었지. 근데 사실은 그건 신중심이 아니었어. 이건 완전히 가톨릭은 이단의 괴수였다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중심이야? 신중심이었지, 신중심. 그런데 자, 신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 이단 사냥을 당해가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걸 뭐라고 말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 이해되셨어요? 쉽죠? 어려워요? 프로테스탄트 몰라도 괜찮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 자, 그러면서 이 종교가 개혁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신분이 아니야. 신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교황이 무슨 신이야.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중심이었어? 신중심이었잖아. 신중심이었. 그러니까 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본주의에서 뭘로 바뀌어가느냐? 야, 이제는 신 필요 없어. 신이 있다고 해서 신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저놈의 신 때문에 가지고 밤낮 고통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야, 이게 신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어?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신본주의에서 뭐로 바뀌는? 인본주의로 바뀌는데 그 영향을 가장 미친 놈이 어떤 놈들이에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일에 가장 영향을 끼친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가톨릭.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또 뭐라 환란나 듣고? 가톨릭이라니까. 근데 신본이었어 그게? 아니었지. 신본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볼 때는 신본이잖아. 신본. 그러니까 여기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 그러면서 점점 오늘까지 왔을 때 지금 이 인본주의가 완전히 거의 다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인본주의가 장악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교회가 인본주의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대로, 가톨릭 말고 성경대로 성경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신본주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본주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신본주의 교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중심의 교회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교회가 수두룩하다 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인본주의는 누구에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인본주의의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찾아야 돼요? 당연히 신본주의 교회 찾아야지. 우리는 어떤 교회 찾아야 돼요? 당연히 신본주의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산성중교회 나가서 나가지 나가는 소리가 아니오. 가려고?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예? 아리송하다고요? 예. 아리송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주석 어르신이. 왜 아리송하게 만들으세요? 가려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김주석?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막. 예? 가면 안 된다고 대답한 거라고요? 가려고요? 아니,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잖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로 바뀌었다. 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이 좋아요? 사람 중심이 좋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사람 중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나올 때가 있잖아. 오늘 일부 예배에 설교했어요. 일부 예배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일부 예배에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도대체 누구냐? 싸움의 상대. 싸움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자, 오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 한 네 가지, 5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싸움의 상대는 자기 자신이야. 여러 싸움의 상대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라니까. 자기 자신. 싸움의 상대는 남이 아니야, 나라니까. 자, 가인을 보십시다. 여러분, 가인을 볼 때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예배,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인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제사를 실패함으로 아우를 죽인 겁니까? 일부 예배 들은 사람은 말하지 말고 우리 김주섭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시 말할게요. 자, 마귀에게 처음부터 속해서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제사에 실패했고, 제사에 실패해서 아우를 죽였다. 아니면, 자, 이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어떤 거겠어요? 1번? 2번? 2번이야, 1번이야. 우리 김여중 집사님. 1번이래, 1번. 1번이에요, 1번. 처음부터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읽어보십시다. 가인은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에 실패. 그걸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대, 안 받으셨대? 자, 제사를 안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았대. 가인 자신도 받지 않으셨대. 가인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받았대. 그러면 가인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안 받으셨다니까.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제사에 가인 자신도 안 받으셨다, 이 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까?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찬양도 해, 기도도 해, 막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 누구겠어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안 받으시고 제사도 안 받으신다, 이 말. 찬양했지요. 여기 지금 가인이 제사, 우곡백과 풍성한 것으로 제사 찬양했지. 제물 드렸지. 예배 드렸지. 감사했겠지. 하나님을 인식했지. 근데 뭘 안 드렸어? 자기 자신을 안 드렸어. 왜 안 드렸지?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안 받으시고, 자, 제사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앉아있지만,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착각이라니까. 하나님께 먼저 속해야 된대.
하나님께 먼저 나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나는 내가 마귀 편에 있으면서 나는 마귀와 함께 있으면서 마귀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혹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 편에 있었던 한 주간의 삶을 살았다면 예배 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를 딱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자, 그런데 인본주의,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서 사람 중심인데 여기 지금 가인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제사 드렸어. 인본주의라니까. 철저 인본주의라니까. 철저 인본주의. 여기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인본주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 사역자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좌파 세력이에요. 좌파 세력. 들어보셨죠? 그 찬양단 이름. 좌파 세력이라니까. 그럼 좌파 세력의 성향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좌파 세력은 절대.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좌파 성향은 이미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아무리 찬양해봐. 인본주의, 좌파 성향,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중심이에요, 우리? 확실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편에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서서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가인이 마귀 편에 서서 제사에 실패했어요. 자, 일부 예배했지만 한번 잠깐 보십시다. 4장 가보셔요. 4장. 창세기 4장 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아니 5절부터 보십시오.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가인도 아니하신지라. 안 받으셨고 제물도 안 받으셨대요.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여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자, 여기 보십시다. 요 사이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요? 시간차가. 여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시간 차이냐? 그럼 이 시간에 여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분명히 시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보셔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났어. 밖에 나갔어.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고 무조건 그냥 승질나고 화나고 막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납니까? 실패한 예배 드렸다고? 아니 무슨 소린지 알아 몰라. 내가 실패한 예배를 드렸어. 오늘 여러분들이 자 오늘 실패한 예배 다 끝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실패한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고 괜히 막 승질나고 괜히 이거 그냥 드리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야. 자 보세요. 실패한 예배를 주일에 나와봐. 실패한 예배를 드렸어요. 실패한 예배를 딱 드리고 밖에 나가서 주희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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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쳤잖아. 나는 한 손으로 있는 주먹을 했잖아. 아우 막 되게 기분 나빠 죽겠네. 뭔가 액션이 있었기 진짜 아파 나. 너 세게 쳤지 일부러.
너 상당히 너 감정이 있다. 나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안색이 변해가고 있지. 안색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사, 자, 여기 제사가 끝나고, 여기 제사 끝났죠? 하나님 안 받으셨지? 그리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함과 안색이 변할 때 요 사이 어떤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미운 거야? 아벨이 밉다 이 말.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미운 거야. 그래서 분명히 시간차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가 막 버럭나고 가만히 있는데 막 안색이 변하면 그건 정신병자지. 예? 그건 정신병자지. 아벨과의 어떤 액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막 아벨은 막 하나님이 제사 받으셔서 너무 기쁜 거야. 막 찬양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아벨은 막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가인은 그걸 보니까 여러분 괜히 흥얼거리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딱 볼 때 괜히 기분 나쁠 때 있죠. 아이 좀 조용히 해. 시끄러. 듣기 싫어. 어이구 씨 듣기 싫어. 어이구 쌍 그냥 확 그냥 듣기 싫을 때 있죠. 왜 이병숙 성도님은 콧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욱하고 웃으셔요. 그 있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고 벌써 상달 드린 예배는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막 심령의 기쁨이 있잖아. 그 기쁨 속에서 막 양을 치면서 막 양똥을 쳐도 막 똥을 치다가 양이 이제 똥이 이렇게 묻어도 아유 묻었네 감사. 괜히 미운 거야. 괜히 싫은 거야. 괜히 아벨아 조용히 해라. 좀 시끄럽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형 시끄럽게 들렸어요? 아이 미안해요. 시끄럽게 들렸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하다가 나도 모르는데 또 찬양이 나오는 거야. 주님의 이 자식이 좀 조용히 하라고도 안 했어. 너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그냥 하면서 점점 이런 상황 속에서 분함이 올라오고 안색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액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분하는 게 너 왜 분해? 안색이 변함이 너 어찌미뇨? 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안색이 변하니까 너 죄를 다스려. 죄 다스려.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너 누구에게 속하라는 말이야? 하나님께 속하라 이 말. 너는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 너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서 나에게 속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나에게 제사를 드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나를 다스리라고 합니까? 아벨이 저거 하는 짓 보세요. 저거 미운 짓만 저거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짓 보세요. 그래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이라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자기중심은 결국 터지고 말아요. 분함이 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죄가 터지고 만다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자기 자신이야. 그런데 인본주의 자기 자신과 싸웁니까? 철저히 자기의 비율을 맞추지. 자기 중심은 자기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기 중심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신정 통치를 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프로테스탄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는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 프로테스탄트는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 아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는 그 이유를 프로테스탄트 시대라고 하는구나. 종교개혁. 왜냐하면 뭐에 실증 났어? 가톨릭의 신본주의에 이제 실증이 난 거야. 가톨릭의 신본주의 이단 생으로 막 이단 사냥해서 잡아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했어. 그 종교 개혁을 뭐라고 말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 자식아 몰라도 상관없는 걸 뭐들어 가르치냐 임마. 그냥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러면서 이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신정이 아니라
교황을 위해서, 지들 통치를 위해서 신본주의 했죠. 신을 이용해 먹었지. 이방인처럼 신을 이용해 먹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빠져가고 있어?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1800년 이때부터 철저하게 뭘로 빠져가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어디까지 왔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와서 그래서 최초의 보세요. 최초의 뭐 로마는 당연한 거고 독일 신학 유명하죠. 독일 신학 뭐 영국 신학 유명하죠. 영향을 받은 미국 신학 유명해요. 지금은 한국 신학도 유명해. 한국 신학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이 무슨 신학이야? 신본주의일까 인본주의일까? 인본주의 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 아니요.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하나님 중심. 오직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무슨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우리는 꼭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 중심. 우리는 꼭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라윤이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귀여움을 많이 받습니까? 라윤 맞 귀엽죠?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어제 라윤이가 이렇게 저는 이제 라윤이가 저한테는 침을 안 뱉어요. 잘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이렇게 뱉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 눈치를 딱 봐요. 이래 이제 자기 어떤 나는 막 괜히 막 아는 척하고 막 이쁜 짓을 해요. 어제도 하다가 제 눈치를 딱 보니까 이 녀석이 이게 침을 뱉어 이 녀석이. 응? 저기 회초리 어디 있어 회초리. 처음에는 몽둥이라고 해서 내가 걔가 몽둥이라고 뭔지라고 회초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응? 얘들 같은 애들 뭐야 몽둥이 가지고 그래야지. 자 회초리 가지고 회초리 어디 있어 회초리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등 긁는 효자손으로 갔다가 손바닥 대 넥타이에서 그래서 그냥 세게 안 때려서 그냥 이런 식으로 소리 나게 3대인가 4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 너무 막 측은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는 쇼구나 이렇게 생각. 그거 잘하잖아요 걔가. 이거 참 걔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아마 나중에 라윤이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선극을 하게 되면 주연급은 될 것 같아요. 주연급. 연기가 물론 걔가 진짜 아파서 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파서 울었겠어요. 나 울고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고 나한테 잘해줘 하면서 이제 울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근데도 우니까 막 좀 측은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리 나와봐. 자 내가 이제 라윤이에요. 얘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라윤이에요. 내가 라윤인데 여러분한테 침 뱉을 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했어요. 내가 라윤이가 침을 뱉었어. 툭 하고 침을 뱉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혼내는 것보다 라윤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엄마한테 데리고 가는 거. 엄마 여기 엄마라고 해봅시다. 엄마 여기 나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아니 왜 이래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러시네. 자 이제 그러는 거야. 라윤이 엄마 라윤이가 나한테 침을 뱉었어요. 해봐. 엄마 라윤이가 침. 그러면 이제 라윤이 엄마가 라윤이한테 라윤아 너 침 뱉었어. 엄마가 그렇게 침 뱉지 말라고 했잖아. 이 녀석 하고 혼을 낸 다음에 너 우리 집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어요. 이렇게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직접 혼내는 것보다 엄마를 통해서 혼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혼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너 잘못했잖아. 너 침 뱉었잖아. 잘못했지? 너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드려. 잘못했어요. 들어가. 여기까지. 응? 자, 그럼 왜 말하느냐? 누구 중심이 되게 해야 돼? 누구 중심? 아니, 지금 여기서는 엄마 중심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 현장에서 교육이니까 나타났으니까 잘했어요. 하나님 중심 당연히 해야지. 누구 중심으로? 엄마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왜냐하면 이제 이쁘지만 우리가 이제 바르게 커서 정말로 좋은 훌륭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요. 예? 아셨어요? 예?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데리고 와도 돼. 나한테도 데리고 와도 돼요. 나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혼내서 잘못했다고 해 이놈아 할 테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말고.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나윤이가 침 뱉었다고 저도 침 뱉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너 혹시 그러지 않았어? 너도 침 뱉지 않았어? 어? 혹시 나윤이한테 침 뱉은 사람 손 들어봐. 나윤이한테 침 뱉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너도 침 뱉었어? 자, 얘기를 왜 하느냐? 가정에서는 부모 중심이 돼야 돼. 가정의 교육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 중심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모든 교회도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시작.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김영희 원사님 막 반짝반짝 그냥 이걸 뭘 불었지? 부르지도 빛나고 막 목걸이도 옛날 교황이 차던 목걸이 크기가 좀 작을 뿐이지 옛날에 교황이 막 입담 많은 거 있잖아요. 막 눈알 많은 거 눈을 빼가지고 막 옛날 교황은 좀 멋있습니다.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람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유한 녹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사람 중심으로 살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아, 나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살 수 없음을 선언하노니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노니 인본주의로 살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